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주인의 모자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나귀에게 짐을 많이 싣습니다. 아주 이빠이 싣습니다. 그러면 그걸 간신히 견디고 있는 거.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주인이 아이고 덥다. 왠지 짐 실느라고 덥잖아요. 수고했잖아요. 더위를 식히려고 모자를 벗어서 당나귀에 딱 얻는 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작은 아주 크지도 않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죠. 별것 아니에요. 근데 충격을 받아요. 아니 별 말이 아닌데 말을 했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사람들, 충격받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 쌓였던 수많은 문제 덩어리가 그 속에 해결되지 않고 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보면 갑자기 집안이 침하돼 갖고 도로가 푹 꺼지는 경우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막 5m, 10m씩 꺼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 사고 안 난 것이 다행이죠. 그래서 지질을 조사하고 왜 그렇게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집안 침하인데 말이죠. 어떤 일이 있느냐 속에서부터 서서히 쓸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겉은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겉은 계속 자동차도 다니고 계속 근데 멀쩡한데 버틸 수 있을 만큼만 멀쩡한 거예요. 속에서 점점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줄 저는 뭔지 모릅니다.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하나님 앞에 견디고 있는데 이게 속에서부터 은혜가 빠져나가고 기도가 빠져나가고 말씀이 빠져나가고 경건이 빠져나가면 버티다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비닐로 같은 데도 물이 고여가지고 쭉 점점 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축 처지기 시작하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이 텐트가 무너지든지 뭐가 무너지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물골을 터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바늘이라도 푹 찔러갖고 물을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빼주면 그 물이 거기 물고가 돼가지고 계속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인데 힘들죠.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생활의 문제, 대인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인데 물질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 염려, 근심, 걱정 없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의아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났더라면 예배의 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힘을 얻었더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라면 주님의 안식을 체험했더라면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데 주님은 멀리하고 세상의 일만 여러분 열심히 하면 내 속에서 공허함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가까이 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 원통함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억울함을 수리치 아니하십니까? 했을 때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실 것인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강건함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앙망함이 필요합니다. 앙망해야 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요.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감당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주셔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만큼 주셔요. 그런데 감당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실패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환상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패가 없느냐?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도 그때 약속을 받고 나서도 실패, 또 넘어져요. 그러나 약속을 붙잡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어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죠. 그들의 명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축제였는지 몰라요. 그 명절 1년에 3차례씩 모이는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또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예수님이 명절날 이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소외된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옆에 보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이 어떤 곳이냐? 이 예루살렘 성이 쭉 있으면 문이 있죠. 수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여러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들이 있는데 그 유독 북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이 양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도 염소도 필요하죠. 그러니 가축시장 옆에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붙여진 이름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곁에서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 보통 폭은 한 60m, 길이는 90m 정도 되니 거기에 보면 행각이 5개가 있어요. 이렇게 행각이 만들어 놨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 아픈 사람들. 3절 말씀에 보면 각가지 병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왜 모여있느냐?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화하면 제일 먼저 1번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병을 낫든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거기 모이는 곳입니다. 돈 없는 사람 모이고 의술로 안 되는 사람 모이고 다른 사람들이 소외돼 가지고 정말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의 대대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경, 또 보면 절뚝발이, 코 불안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쭉 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려요. 제사도 못 드립니다. 몸도 병든 데다가 마음까지 병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이탈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서도 이탈되고 이 아론에 속한 제사장도 몸에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화제의 제물을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병든 것도 서로 아픈데 보는 시선도 곱지 않으니 그들은 정말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서로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위로가 아닌 경쟁의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사람만 선착순 한 명만에게 주어지는 자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말로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하는데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왔긴 왔는데 그들은 이 얼굴을 쳐다보고 저 건너편의 양문을 보니까요.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죠.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약속이 있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서 구경만 보죠.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요. 그 중에 선착순 한 명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가장 군대에서 기합을 받을 때 있습니다. 얼차려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치사한 기합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왜냐하면 100명이 있는데 선착순 2명 그러면 80명은 떨어지고 98명은 떨어지거든요. 나머지는 실패감. 열심히 뛰고도 등수에 못 들면요. 오직 2사람이
한 사람, 뭐 선착순 1명, 선착순 10명. 이게 굉장히 치졸하고 치사한 방법.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거 전체 골탕 먹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선착순 100명 해보십시오. 이거 주님 치사합니다. 근데 주님은 치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남들 배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양보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거든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합니다. 저 사람을 제쳐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옆에서 그 있다가도 항상 긴장감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니 말로는 베데스다고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의 은혜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상상해 보면 그 중에서 제일 1등만 들어간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 눈먼 자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 1등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다리가 절룩거리는 절뚝발이도 보면 그 절뚝절뚝 걷다 보면 빨리 못 갈 것 같고, 혈기 마른 자 힘이 없어요. 혈기 마른 자 보면 핏빛이 없고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선점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보면 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교회. 수많은 사람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 무슨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 은혜의 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줄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한 내 심령이 통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니까요, 절뚝발이에요. 신앙생활이 절뚝발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기우뚱합니다. 쩔룩쩔룩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가지 말고 오직 고든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절룩발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본다고 말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향방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운이 싹 사라졌어. 영적인 혈기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속을 보면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입이 거칠고 마음이 메말라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감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 기쁨, 행복 때문에 도취해갖고 남들 아픈 거, 상처받은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찾아가셔요. 왜?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죠.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지옥 갈 인생인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잘못 사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른 대로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요즘 보십시오. 아이들 행복하죠. 요즘 아이들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기저귀도 준비해 놓습니다. 입을 옷, 애기 신발도 준비해 놓습니다. 기저귀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유식도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눈 떠 보니까 사랑받고 있지요. 보니까 기저귀 갈아주죠. 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죄짓고 살았을 때, 주님 욕하고 도전하고 비난하고 살았을 때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 뭐하고 계셨느냐? 이미 우리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몸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고요. 난 그때 우린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 속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인류의 죄짐을 어깨에 짐을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우린 그걸 몰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린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까진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악한 자에게 우리가 공중것을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매여 있었어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사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생애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아주 뜨겁게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린 종교 생활했습니다. 교회만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지는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셨고,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교회들마다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회개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만남의 시작부터 꼬꾸라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꼬꾸라지십시다. 말씀 앞에 더 꼬꾸라져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꼬꾸라졌잖아요. 그렇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꼬꾸라졌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에,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말씀 한마디에 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하나를 못 얻었는데, 아니 대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 없는 곳에 아니 말씀을 하긴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본다고 했는데 내려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 앞에서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율을.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분 말씀 앞에 내가 물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고기의 물길을 알고 있는데, 고기의 습성을 알고 있는데, 아니 고기가 없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어떻게 해서 네 말은 고기가 잡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사야가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꼬꾸라져서 돈 중심의 사람, 내 중심의 사람이 말씀 중심, 예수의 중심의 사람으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와보시니까요, 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병자들에게 나타나는 냄새, 행색을 보니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중에 최고 고참인 것 같아요. 뭐의 최고의 고참이냐면 무기력감에 빠지고 기대감이 상실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도 말론 자비 집에 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자비를 꿈꾸진 않아.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스스로가 포기했거든요.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스스로 위로받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 비참하잖아요. 아니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와 있는데 38년 돼 있는데 생각에 살아있지 못하고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남 탓만하고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주인공이 돼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전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38년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40년 방황한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짜 깊이 방황한 것이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그 38년은 주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에 빠진 시대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기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38년입니다. 주님을 떠나니 고통이 옵니다. 불순종하니 고통이 옵니다.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갑니다. 그게 헛돌고 헛돈 시간의 38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 사람의 모습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믿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경험하는 것만 간증만 들어요. 그리고 그걸 부러워해요. 나는 체념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은사에 대해서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도 나는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된 것만 학습을 했거든. 안 된 거, 기도해도 안 돼, 열심히 내도 안 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봐. 아니,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있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렸단 말씀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신다. 그래서 이를 찾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또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뭐에 보셨다 아셨다. 주님은 보셔요. 지금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내 환경을 보십니다. 내 어려움을 보셔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뭘 보실까요? 화려한 옷을 입는 걸 보실까요? 무슨 계급장 단 걸 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불신앙을 보셔요.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 내 신앙 없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나의 좌절과 아픔과 숨겨진 상처를 보십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부끄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이거 다 볼 거 다 봤네? 그래. 하면서 이제 서로 공개하잖아요. 방구도 트지 안 먹으러, 방구 한번 끼고 트고. 이게 뭐예요?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는 거. 있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 사람하고 친하면 우리가 속에, 민낯 얼굴도 보여주고, 막 안 보는 사람한테는 감추지 않아요. 자꾸 이제 꾸민 모습만 보여주죠. 내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런 가족은 다 봅니다. 가족 앞에서도 화장하신 분 계십니까? 가족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가족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체면 차리지 마세요. 아니, 주님 앞에 체면 차릴,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의식해도요, 주님 앞에 체면 차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체면 의식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만나야 되는데요, 외통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할 때도 체면 차리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 남들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체면 차리고 있어요. 물론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익숙하냐 아느냐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생명 죽어가는데 이 체면 차리고 있겠습니까? 남들을 시선 의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겉옷을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옆 사람이 듣다 못해서 조용히 하시오. 절제시킵니다. 규제를 합니다.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만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이 사람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주님께 전달돼야 된다. 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 목소리에 주님이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누구냐 도대체? 저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너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올 때 딱 보면 압니다. 눈 감긴 거, 안 보이는 거. 더듬더듬거리면서 온 건 모르시겠어요. 내가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사모함조차도 없어요. 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이분이 나중에 보면은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주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스승을 부를 때 선생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한 말씀을 묻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왜냐? 낫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나야만 합니다.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말씀, 너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셔요. 너 정말 천국을 사모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물으신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데 이미 생각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열정, 죽어버린 열정, 식어버린 열정, 이 형식화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이 회성시키기 위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변명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은혜 못 받은 이유가 이랬습니다. 제가 열심을 못 내는 이유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변명거리를 들어놓습니다. 아니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낫기 원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회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계속 포장해야 되니까. 나를 변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변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안 되는 것만 학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살 때 아팠으면 그 나이는 58세예요. 30살에 아팠으면 68세예요. 그만큼 수많은 시간 동안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 자비 한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가장 성령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 붙잡혔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야, 다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셔. 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무슨 성명서를 발표했느냐? 그런 사역하지 마시오. 그런 그 책을 출간하지 마시오.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 같아 보이고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사역을 보면 참 난도질해가지고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남 비판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구나. 성령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성령을 말씀 속에만 가두어 놓고 아직까지 이런 생각에 매여서 자기들의 그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온전한 잘못된 것도 아닌데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 열망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제사 지내듯이 온지 안 온지 귀신이 와서 먹고 간지 모르게 그냥 의식만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요 나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소원을 갖는 것이죠. 변화의 열망을 갖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쌍방간 통행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이런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없다면 아니 38년 된 병자의 생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이요 고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은 고칠 수 있으십니다. 위로 차원에서, 문병 차원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면 일어나겠지요?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슬퍼가지고. 예,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서 보니까 이미 장례까지 완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쓰셨어요. 왜 오셨죠? 조문? 그 늦게나마 조문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돌이 뭐예요?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돌이에요. 주님은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안 돼. 주님이라도 안 돼. 나는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 기도 제목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돌이에요, 돌. 왜냐하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돌을 옮기면 썩은 냄새밖에 안 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신앙이 돌을 옮겨 놓아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부정적인 입술을 갖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여러분 내 계산으로 말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계산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그분은 능력자이신데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말씀 한마디면 주님 가능합니다. 주님 돌을 옮겨 놓습니다. 나사로를 주님이 일으키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위로 차원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만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그냥 포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세요. 8절 말씀에 변명을 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일어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상대방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예요. 입장에 누워있어요. 누가 일으켜줄 사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요, 이제는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일어나지 못해서 지금까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일으켜 주기라도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던가. 근데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그 말씀이면 천군 천사가 옆에서 일으켜 줄 것이고 말씀으로 하면 안 되던 것도 주님의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아 나가라 했어요. 그러니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났대요. 말씀 한마디. 말씀하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습니다. 주님이 무슨 첨가물을 갖다가 넣고 무슨 제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독도 영성 있는 가족들이요, 끼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뺀질뺀질거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종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세상으로 달려갔지만 주님 그래서 속상하고 낙심이 됐지만 주님 그 영혼을 주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 심령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끼던 에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삐가 풀려가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날쌘 병사한 사람이 자기 말을 타고 막 쫓아갑니다.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하면서 쫓아가서 말을 딱 잡고 황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웬 자기 애마니까 기뻐하면서, 고맙네 대위. 자기 대위 아니거든요. 자기는 쫄병이 쫄병. 그런데 고맙네 대위. 나 대위 아닌데 하다가 생각한 거. 저 얘기한 사람이 나에게 대위라고 했다. 고맙습니다. 장군하고 인사를 탁 거수경례를 하고 자기 막사로 갔어요. 막사에 가서 자기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쫄병 막사에서 장교 막사로 가려고. 대위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막사를 가지고 막 짐을 꾸려서 장교 막사로 딱 옮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러 갑니다. 이제 앞으로 난 쫄병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대위 복장을 입어야 되니까 장교 복장 달라고. 누가? 황제가 허락했다고. 장군이. 그랬더니 다 주는 거예요. 뭘 믿고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대위다 했으면, 다 바보가 아닌 이상 너 고맙네 대위 했으면 나를 대위로 임명했구나, 고맙습니다 하고 대위로 가서 짐을 옮기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우리 그 본사 비서실로 옮겨. 그러면요, 그 말단 직원도 본사의 비서실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출근 이쪽으로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출근해. 그러면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 결정권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최고의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 포도주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까 상식이 안 맞아요. 형편이 안 맞아요. 내 처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절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말씀을 빼놓고 주님 말씀 말고 다른 방법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말씀이 방법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잘라버립니다.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 모든 것, 영혼, 육체,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다변화 시대라고 합니다. 자꾸 변합니다. 유행도 변해요. 이런 양복도 보면 남자 양복 그거 같잖아요. 참 변화를 줄 곳이 없으니까 가운데 하나를 트고 뒤에 하나 트고 나중에 양쪽으로 트고 옛날에는 또 다 붙입니다. 이게 통으로 붙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넓혔다 좁혔다 하고, 단추도 3개 붙였다 2개 붙였다 하나 붙였다 하고, 또 양쪽으로 쌍으로 이렇게, 옛날에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쌍으로 해갖고 단추가 한 6개 8개 이렇게 딱 붙이고. 왜? 그래야 식상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유행에 민감하니까 여자들도 머리도 길게 했다가 좁게 했다가 막, 그러고 화장품도 헤어스타일도 유행도 복고풍 계속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돼. 계속 변화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 갖고 영원히 한 스타일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 불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식상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한 진리니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주님이 태초부터 하신 말씀은 영원히 영향력 있는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흔들리는 세상을 통해서 그 유행을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변함이 없는 말씀을 따라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때를 보니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고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의 못이 꼭 내 몫을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있어요.
그리고 혈기 말랐어요. 소경이에요. 절뚝발이에요. 절뚝발이. 내 영적인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주님 똑바로 걷기를 원하는데 자꾸 한쪽에만 힘을 주니까 절뚝거리면서 혈기 생기가 말라버렸어요. 은혜의 그 감사가 말라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동하심. 동할 때 하나님 그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선착순 한 명이지만 지금은 누구나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성전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실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주님 보시기에 수두룩하지 않을까요? 종교인들이 양성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와갖고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보니 자기 부인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그 모습이 마치 그 병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드디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의 병의 문제가 죄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에 그 질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어디에 들어왔느냐? 성전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양문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진정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비참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거라사 지역의 그 무덤에서 자기를 해하고 막 가족도 포기, 공동체도 포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 존재, 그 광인 미친 사람. 왜? 귀신 들렸어.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십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돼지떼 2,000마리는 포기해도요 그 용어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니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야 양심과 체면이 있어라. 염치 좀 있어라. 실컷 너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사람도 숨이 아직까지 살아서 껄떡껄떡 하는 사람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매여 있습니까? 38년 된 그 문제, 얼마나 문제를 묵히고 썩히고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에 매여서 가슴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속에서 하나의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다른 문제는 다 응답받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이 자리에서 지금 아파하고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까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오래된 것인데요. 낫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품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3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내가 내 고집과 내 교만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발목 잡힌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제는 낫기 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료의 환자들. 그러나 자기를 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성도들이 서로서로에게 위로 줘야 되죠. 서로에게 힘과 의욕을 불어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나 외로워요. 군중 속의 고독. 여러분, 이런 고독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위로해줘도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속에 고독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고독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친근했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배신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번 배신한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읍시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비참해서 소망이라고는 회복해 볼 수도 없고 다시 일으킬 수도 없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